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시리아를 가리키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부활을 거니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나와서 엘리사의 메시지를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된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나아만이 화를 벌컥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는 아람 군대 장관, 이 정도 신분이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 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손을 내 병든 몸 위에 흔들면서 자기의 몸을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겨서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원했는데 엘리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느꼈어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이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특별하게 이 교회 중직들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찬양대원들 평범하면 칭찬을 안 해주면 뭐가 들어요? 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 섭섭한 마음은 단순히 내 속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뭐가 줘요? 섭섭마귀. 이게 주는 감정이거든요. 섭섭마귀가 내 안에 작동하면 이런 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이 감정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섭섭마귀 외에도 수많은 마귀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마귀? 차차마귀. 아유, 이거 해야되는데 내일 하려고. 차차마귀. 이 교회 해야 되는데 차차 미루다가 1년 내내 못해요. 이 차차마귀 감염이 됩니다. 또 무슨 마귀 있어요? 제일 무서운데 증오마귀.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생기고 미워져요. 요 마귀. 분노마귀도 있고 증오마귀도 있습니다. 또 열등마귀. 늘 자기 자신은 남보다 못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등마귀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뭐예요? 남들보다 우월마귀라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귀에 감염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는 분들에게 감염되기 쉬운 마귀, 이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여서 교회에 큰 기여를 했는데도 남들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드는 요 섭섭마귀. 오늘 본문처럼 종이 자기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종에게는 결코 요 섭섭마귀가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보통은 주어진 자기의 일을 교회 안에서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뭘 봐요? 주님 안 바라보고 옆을 봐. 왜? 칭찬해 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섭섭마귀가 준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한평생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교회 안에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마치기 위해 필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요, 섭섭마귀를 이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그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쳐높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또 달리 정의하기를 우리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예수의 뭐요? 신부들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었지요. 또 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리고 예수의 친구라고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명시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규정해 준 것도 있고, 또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규정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떼, 비유지요. 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모두 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무엇이라 규정해 주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종들. 종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는 종이기에 소유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재산도 주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모두 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내 몸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주인이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주인이 밭을 갈라 하면 밭을 갈아야 되고 양을 치라 하면 양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 즉 노예는 말하는 도구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예는 언제든지 주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하는 것이 미덕인 그런 시대에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못하거나 게으름을 부르면 체벌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임무를 잘 완수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면서 살해할까요? 살해 안 합니다. 종이 이룬 업적도 주인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입니다. 소아시아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 편지글을 많이 보냅니다. 편지글 속에 언제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오너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오너라는 사실을 늘 밝힙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받아서 바울은 그대로 행한 참 신실한 종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해도 그걸 다 이겨내면서 그 명령을 수행을 완수했습니다. 그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시련, 우리는 바울의 편지글에서 참 그 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 간증의 형식을 떠버리면서도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갈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함들은 그렇게 써서 가지고 다니세요. 삼성 무슨 이사 뭐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예수의 종. 종은 주인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종은 주인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종들인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을 먼저 생각했던 적이 없나요? 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인 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 주님 그냥 날 따라오셔서 그 일 좀 잘 처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참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또 기도보다 앞서도 안 됩니다. 둘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는 종이라는 신분을 자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직전 문맥에 비유해서 종이 주인이 시키신 밭일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주간 사역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시킵니다. 야간 사역. 무슨 일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낮의 열기를 견디면서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더니만 쉬어야 되잖아요. 쉬게 하기는커녕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식봉 들어보셨나요? 식사봉사. 우리 교회는 청년부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며 온 교회들 식사봉사 늘 지들은 식봉이라고 그래요. 식봉. 난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식봉. 오늘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밥 준비한다고 식봉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대요. 잘하라 그랬지요. 식사만 준비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몇 분 줘야 돼요. 물 날라줘야 되고 또 반찬 더 요거 하면 갖다 줘야 되고 요거 뭐 서비하는 거잖아요. 웨이터 이거 하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밥을 다 마친 다음에 그 후에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주인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종의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신사 타령하겠지요. 누구는 앉아 밥 먹고 누구는 밭에서 일 빠지게 하고 들어왔는데도 밥도 못 먹고 주인 옆에 이렇게 하고 당연히 그 소리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 당했다고 뭐 상 주든가요? 나라의 세금 꼬박꼬박 잘 바쳤다고 국가에서 뭐 상 주든가요? 안 줘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주인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봉사와 수고를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 이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데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라는데 이게 뭔가? 이걸 알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 불필요하다는 낱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하면. 그러나 사실 보면 이 종은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종입니다. 이 종이 없으면 그 집안일이 안 돌아가요. 이 종이 없으면 낮에는 밭과 들에 나가서 종일 이 종이 밭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식사 준비를 주인을 위해서 합니다. 이 종 없으면 주인이 큰일 나요.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종입니다. 왜 그런데 주인은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존재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똑부러지게 일은 잘하지만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주인으로부터 사례나 칭찬이나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은 그 일을 자신의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종이에요. 그 집에서, 교회에서, 생명길 장로에서 꼭 필요한 종이지만은 일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 왔을 때 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종이 못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수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일을 잘 마친 다음에 우리가 우쭐하게 돼가지고 마치 내 능력 때문에 그 일을 마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파괴됩니다. 반면에 그 일을 망치게 되면 뭐가 발동해요? 열등감이 발동해서 남들이 그 일을 못했다고 비평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낙담하게 되어서 우울하게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주의 일의 결과는 우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로 열심히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오직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주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이 책임져요. 산에서 인부들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베고 있었습니다. 작부들이 도끼질로 아름드리 나무들을 땅에 쓰러뜨립니다. 나무를 무엇이 쓰러뜨립니까? 도끼날입니까? 도끼자루입니까? 아니지요. 도끼를 사용하는 작부가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립니다. 도끼날은 도끼날로서 사용이 되면 되고 도끼자루는 도끼자루로서 잘 사용이 되면 됩니다. 누가 영광 받아야 합니까? 도끼날 아니면 도끼자루? 도끼날과 도끼자루를 적절하게 사용한 작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잘하게끔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도끼날은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림하면 되고 도끼자루는 뭐예요? 도끼자루는 이게 썩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나무로 딱 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내어드리느냐 못 내어드리냐에 주의 일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수완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하다가 좋은 열매 못 맺었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책임질 일입니다. 나는 다 내드렸는데 주님이 못해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성도 간의 싸움이 아주 일어나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은 내가 누려지지만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자만과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한 다음에 사례받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비유는 끝납니다. 만약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곳 생명길 장로교회에 오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마칠까요? 본문을 쭉 넘어서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실까요? 이 세상의 너의 주인들은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하겠지만은 나는 그런 주인과는 다르다. 나는 자비한 주인이라. 녹초가 되어서 밭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자비로운 주인이니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밭일과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집에 녹초가 되어서 돌아온 종에게 세상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식봉을 명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저녁을 준비했는데 너는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이군요. 똥빠지기라고 나와가지고 또 이해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이라고 하면 주님이 준비해놓고 있어요. 세상 주인은 식사 준비하라고 야단치지만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쉬어요. 이런 주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참된 주님이십니다. 종들을 거칠게 안 잡으세요.
그의 종들을 종이 아니라 뭐로 대우했어요? 아들과 딸로 대우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빙빙 놀고 아들 일하고 녹초가 돼 저녁에 들어오는데 야야 이거 밥해! 그러겠어요? 엄마들 없지요? 준비해놓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얼마나 힘들고 애썼냐 와 밥 먹으라 이러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 성경 이것저것에 약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상하시던가요? 주님이 잡혀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떡과 잔을 마지막으로 나누시던 중에 대에 물을 받아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어주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면 하시는 자상하신 분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슴에 품기 위하여 하신 행동이 발 씻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뭐라고?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떨고 나아가면 주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까요? 마치 우리들을 아들과 딸처럼 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아들인데 이 당당하게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 무익한 종남들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반대가 돼야 되겠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갔더니 하나님 이리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반대가 되면 천국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말 끔찍해요. 천국 가서 하루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러게 되는데. 종으로서의 의무를 이 땅에서 다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지요. 이거는 내가 삼각 무익한 종이라는 이 떨리는 음성과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이번에도 니카라구아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목사님과 그의 여러 형제들이 자매들이 갔는데 돌아오거든 심한 일 시키지 말고 시리해 주세요. 이 비유 말씀이 무익한 종이라 그러는데 와서 상하겠죠. 그러면 열어줘야 와서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게 아니겠어요?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뭐하라고? 마들아 주제 파악 잘하고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주제 파악 잘하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의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루라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로드아일랜드의 생명의 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들 잘 이루면서 늘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가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의 성공도 일의 실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광은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영광까지 탁 하면 안 돼요.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일을 하는 동안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면서 평생의 일이잖아요. 평생.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데 100까지 충성스럽게 평생을 이런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큰 상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죽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주인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